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정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시는 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요. 우주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요. 이 빛이 1년 달린 거리를 1광년,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지구에서부터 약 300만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별빛은 300만 년 전에 출발한 별빛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지금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8편 3절에서 4절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렇게 다윗이 온 우주의 한 점과 같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 bad news가 아니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고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정말인가요? 또 진짜인가요? 혹시 우리끼리 그렇게 정한 건 아닌가요? 저는 20년간 그 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찾고 또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인 이유.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 1600년의 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의 40명의 저자가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 총 66권인데요. 처음에는 파피루스, 돌, 가죽 등에 기록했고요. 그때는 종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본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본이 전해져 오다가 구약 성경은 기원 후 100년경에 또 신약 성경은 기원 후 397년경에 각각 39권,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던 40명의 저자가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성경책을 기록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경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이 2022년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멀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 이 사이에 1600년 기간 사이에 하나님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자기가 경험할 수 없던 자기의 과거와 또 자기의 미래, 또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1800여 개의 예언이 있고요. 이 예언의 분량은 성경 전체의 27%라고 합니다. 예언되었던 대부분의 일들은 그대로 일어났었고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마지막 때의 예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복음이 정말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조금 확대한 건데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약 2억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적대적인 이슬람 세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600만 명이고요. 이처럼 소수의 유대인들이 2억의 이슬람들을 상대해서 4차례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그냥 witness, 즉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범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또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증인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증인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으리라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전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이방에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죠.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리고 와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조사를 아무리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는데 왜 죽이라고 하느냐,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 저주 우리가 받을 테니 죽여주시오. 그 저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저주는, 그리고 흩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4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흩어지죠. 전 세계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10세기에 십자군 전쟁에서 무차별 학살당하고, 15세기에서는 스페인에서 개종당하거나 추방당함으로 박해를 받고, 또 19세기에는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 암살의 누명으로 대학살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20세기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등지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또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땅을 유대인들의 땅,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전쟁이 끝나고 아랍과 유대로 나누는 분리안을 유엔에 상정시키게 되고요. 그 분리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거의 2000년간이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박해받던 어떤 민족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다는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유대인 귀환 운동, 그걸 알리아 운동이라 하는데요. 그 알리아 운동으로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민족이나 이런 나라는 세계 역사상 없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복음이 정말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인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다면은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접했던 사람은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성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은 원래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역하시다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또 17년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의 열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탈진한 상태에서 토론토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이 내 위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문자 그대로 타서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래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움으로써 자신이 더 많은 성령을 내 안에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하셨다. 일주일 동안 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이 나를 들어 운반해야만 했다. 나는 화장실과 숙소와 집회 장소로 운반되어져야 했다.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나를 보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혀지면 저절로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렇게 낮아지고 무력해지고 그렇게 취약해진 적이 결코 없었다. 나는 심지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주일은 나에게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 일주일이 10년의 신학 공부를 통해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지배권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이디 선교사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사역의 그 변화가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눈을 다쳐 보지 못하는 소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이 고쳐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도 같이 일어났죠. 만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장요나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유튜브에 이분 이름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직접 클릭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장애자 어머니와 정신박약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과 세상 멸시와 또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가던 중에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고요. 돈이 없어서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알바하고 대학에 근근히 출석만 하고 있었답니다. 숙소가 없어서 학교 가까운 교회 본당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되면은 새벽 기도는 권사님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처지를 하소연하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잘 때 꿈에 외국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은 사절을 찾아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1000명이 시험 친 영어시험에서 3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사 영어사에 취직이 되었답니다. 그 후에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IM 선교회를 설립해서 국제적인 선교사역과 또 국내에서는 10여 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한 점과도 같은 다윗을 통해서 또 한 점과도 같은 또 저를 통해서 또 한 점과도 같은 또 장애 어머니와 정신지체 아버지의 가정 속에서라도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늘 듣던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만약 가난을 쫓아낸다면 또 질병을 쫓아낸다면 또 분쟁과 다툼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역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 시대에도 이런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 또 종교다운주의와 동성애 인정, 그리고 공산주의, 특별히 종교다운주의와 동성애 인정이라고 이런 것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또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하는 것들, 그런 시도가 좌절되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더러운 영들이 분명히 없어져야 합니다. 가난이 없어져야 되고, 질병이 없어져야 되고, 분쟁과 다툼이 없어져야 되고, 또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 차별금지법, 또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란 말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지혜롭게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정말인 이유를 또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도 소개받은 하이리 베이커나 또 장요나 선교사나 마이클 조 선교사처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또 마을에서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마을에서 가난을 물리치는데 또 질병과 귀신 물리치는데 다툼과 분쟁과 편견이 모든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풍성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